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결실로 감사를 나누고 또 풍요로운 한가위 추석 보내세요 인사를 하는데, 물론 노동과 노력의 수고로 얻은 산물을 기뻐하고 나누고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감사는 무엇으로 드리는 것일까? 세상 것, 육적인 결실의 것보다 영적인 것, 성령의 열매와 결실을 더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거둔 영적 결실을 더 기뻐하시겠구나. 비록 세상에서 얻은 결실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의 저울은 영적인 것에 더 무게를 두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참된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는 가을에 여물어진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추석은 이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고 풍요와 결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결실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추수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추수하고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또 힘써서 무엇을 얻으려고,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 살아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추수 대상이 되는 참된 결실, 열매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외면적 열매가 있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내면적 열매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열매는 내면적 열매를 맺어서, 즉 속이 차고 여물어져서 외면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보이는 것입니다. 농부는 과수 농사의 결실인 과일을 수확하면서 만족해 합니다. 이때 육안으로 보이는 외면적 이 과실은 만족을 주고, 이 만족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물질, 육적 추수의 생애를 사용하면서 올인하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구원, 성화, 견인, 영화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인합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여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통해서 얻는 행복, 만족, 감사와 같은 이 최종 가치는 한결같이 영적인 것이고 이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어떤 열매가 이것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아름다운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교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열매를 맺는 참된 결실인 영적 추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방해꾼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실한 주의 지체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있는 하나님 나라마저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는 물질주의입니다. 모든 가치의 중심이 돈이고 돈을 위해 살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러한 자들의 경향은 또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만 중시하고 현재에만 반응하고 심판, 천국과 지옥, 내세, 영생을 부인하고 오직 돈과 현실에만 집착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과 돈을 더 신뢰하고 돈의 힘만 믿고 의지합니다. 돈과 돈의 힘은 때가 되어 세력을 잃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이 아니라 오직 인간 중심이고 이성, 의지, 양심, 감정 등 본성, 인간성에만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탑을 샀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러한 자들의 경향에는 개인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자기중심, 내가 내 소견대로 그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바벨탑을 쌓지만 결국 바벨탑이 무너질 때 그들과 육신도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물질 만능주의,
현실주의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성과 양심, 감정의 인간성의 인본중심 사고와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개인주의자는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다음 세대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과수원의 과일이 온전히 결실치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해충이나 좋지 못한 기후이듯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영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결실치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러한 물질 만능, 돈 중심, 현실 중심, 인본 중심 사고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믿고 신뢰하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와 우리 공동체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대적,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충과 같은 이 악한 것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을 수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인 너희를 위하여 애써, 이 애써는 그리스 아고니 조마이, 싸운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도로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와 싸운다는 말입니까? 너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서는 것을 막는 원수 사탄과 맞서 기도로 싸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추수가 아니라 이 세상 추수가 아니라 영의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아 세운다고 말합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날마다 영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아버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통치하셔야 우리는 영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 말씀하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곁에서 돕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보혜사의 보자는 가르치는 사람, 해자는 베푸시는 분, 사자는 스승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탄원자, 상담자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26절로 27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영의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상에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문제에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영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명철이 만든 이 사회와 시스템, 물질 문명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고, 두 번째로 우리는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로 유혹하고 속이고 파괴하는 사탄의 종노릇하게 하는 이 악한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죽이고 멸망하고 파괴하는 이 악한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깨어질 때, 문제와 상황이 나를 압도하고 장악할 때, 우리는 이럴 때 깨어 기도해야지 생각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우리가 영의 좋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성령의 이 부요하고 온전한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고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명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대적을 꾸짖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추수는
영의 추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의 결실을 어떤 모양으로 거두든지 간에 추수꾼 되신 하나님은 영의 추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구원 그리고 영생뿐만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체,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가 영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왜 좌로우로 치우치고 슬픔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육적 추수를 거두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추수물로 만족하고 그것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하루의 만족에 그치고 일시적인 것에 지나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복된 생애를 올인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 은혜가 오늘 이후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된 삶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돈이나 물질과 같이 곧 없어지고 썩어질 가치를 영원한 것처럼 오인하고 그것에 장악되어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젊음이 있었으나 곧 육신이 소진되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서는 것 같이 곧 없어지고 썩어질 가치를 오인하고 그것을 목표 삼아 달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것으로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아멘 다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영적 교제가 주는 유익과 축복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걸음을 걸을 때, 호흡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감사함, 모든 것을 이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신적 개입을 해달라고 우리는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 열매와 결실을 한때 자랑들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이고 완전한
이러한 영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추수꾼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신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참으로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